네,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인사이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함께 다루려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역대기, 열왕기를 거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하는 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를 지나 이스라엘을 돌아갔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을 주도로 귀환한 1차 귀환,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귀환한 2차 귀환, 느헤미야의 주도로 귀환했던 3차 귀환, 이렇게 3번의 귀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날 성경에 2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책을 한 권으로 본다면 쌍둥이처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책을 비교하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주된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계기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반대 세력의 등장이 하고 있다는 점이 두 책이 닮아 있습니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다는 점 또한 두 책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 다 회개의 기도가 있었으며 회개의 기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단절하는 영적 갱신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전 및 성벽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움직이셨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귀환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지키셨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건은 영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귀환 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 사회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어 절기들의 회복과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회복했으며 제사장들의 재임명 등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내용을 보면 회복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따라 느헤미야는 죄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죄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은 영원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기를 지나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 특별히 아수에로 왕 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내용을 볼 때에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는 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에스더에는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의 폐위와 와스디를 대신해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던 모르드게의 이야기, 왕의 신하 중 한 명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함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심으로 대적인 하만을 누르고 승리하는 역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1차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기록 목적과 주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유효한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통해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의 기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앞둔 박해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역사이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성경 읽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